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더운 날씨 속에서 하루 생활 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갔기 때문에 머지않아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밤에 또 온라인 가정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눈물 걸쩍 지나갈 때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아멘. 욥기 3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의 실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4절에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가 뭘 하려는가 하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 누구를 두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 자신을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하는 이 말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지금 그대와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 그랬는데 욥에 대해서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무식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3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무식하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아주 많이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 35장 1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하는 말을 지식 없는 말로 치부하고 있죠. 그리고 욥을 무식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자기 자신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욥은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엘리후가 여러분 얼마나 욥을 많이 무시했겠습니까?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공격하는 말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게 이 엘리후의 실수입니다. 엘리후의 교만이고 착각이죠.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이 여러분 악을 행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의 실수.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후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욥에게 말을 하는데 엘리후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말을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이욥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이 엘리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이욥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욥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이욥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으니 사람들 보기에도 얼마나 여러분 참 하찮은 인생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후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많이 받았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욥을 잘못 판단한 데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성경이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인데 구약만 있는 성경인데도 이렇게 두꺼워요. 신약도 이만큼 또 두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서 지식을 가져와서 저를 만드신 분의 의로움을 밝히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변호하겠다 그겁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공격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변호하겠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밝히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후의 이런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친구들은 책망하시지만 엘리후는 책망을 안 하세요. 어쩌면 엘리후의 이런 장점 때문에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 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제가 상당히 길게 읽었죠. 5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읽었는가 하면 이 말씀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깁니다. 길다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다시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천천히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잘못을 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1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잘못을 저지른 의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좋은 날을 보게 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잘못을 저지른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인이었는데 욥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벌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엘리후의 생각이었습니다. 13절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이 욥을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의 생명이 남창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은 남창들처럼 유효자라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빨리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픈 욥을 앞에 두고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 말씀도 원문 번역 주석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받는 자를 그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시며 압제를 받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재난으로부터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고 당신의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통에서 구해줄 것이고 당신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당신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회개했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도 원문 번역 주석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부르짖거나 힘을 다해 노력한 것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 말씀은 또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엘리후가 욥에게 밤을 기다리지 말라 그랬는데 욥이 언제 밤을 기다린 적이 있나요? 욥은 여러분 밤을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낮에도 고통스러웠지만 밤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을 기다린 적이 없지요. 욥기 7장 3절과 4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낮에도 고통스럽고 밤에도 고통스럽고 앉아있어도 고통스럽고 누워있어도 고통스러운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밤을 기다리거나 그런 적이 없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마치 욥이 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욥에 대해서 진짜 몰라요. 그런데도 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21절 보겠습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대가 환난 당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대가 환난 당하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욥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아니죠. 왜 고통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사탄이 욥을 고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려고 욥이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셨죠.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도록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후는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욥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악을 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 것이죠. 엘리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정말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욥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하는데 말로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이지 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실수한 거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는 원래 실수하면 안 되는데 온전한 지식을 가진 엘리후가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엘리후의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욥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죠. 지금 바로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세리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바리새인이나 오늘 이 본문의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욥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후가 참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욥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안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정 있는 것도 좋았는데 유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또 유업을 품으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 이 엘리야의 문제였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과 예배 드린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였는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엘리야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질문을 많이 던져야지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게 되죠. 아이들에게 꼭 질문해 보시고 또 아이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고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도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그래도 편히 잘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